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역사적인 날 가운데 하루가 되었고 그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이 10년, 20년 흘러간 다음에는 얼마나 끔찍한 대한민국의 참사가 벌어진 날이었는지 아마 기록되고 말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과 주님과는 견해가 틀렸습니다. 주님과는 의견이 틀렸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는 10만의 목회자가 있고 아마 10만의 목회자 가운데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지금 교회의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그까지는 10만 목회자 가운데 거의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외 없이 동의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신학교에 가면 그런 걸 기본으로 배워.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 항상 설교합니다.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자, 그러면 결론은 간단한 거죠. 교회가, 크리스천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시는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3장 17절로 가면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부자는 단지 먹고 마시고 물질적인 부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바르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바르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적화의 길, 대한민국의 공산화의 길을 보면서 어쨌든 저나 또 저희 교회적으로는 지난 추수감사절에 큰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또 아마 곧 다가올 성탄절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뭘 하고 즐길 것인가? 어떤 칸탄타를 할 것인가? 어떤 재미난 연극을 할 것인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내년에 10년이 되어서 과연 새해가 밝아온 것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화의 때에는 많은 기대하고 많은 사모했던 일들, 많이 감사했고 의미를 두었던 일들이 환란의 때가 되면 그것은 정말로 배부른 자의 투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야 맙니다.
정말 우리는 배부른 자의 투정 속에서 많이 살아갑니다. 별 가치도 없는 것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좀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제게 묻는 질문들, 많은 분들이 제게 상담하는 내용들, 그런 것이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경우로 느껴지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절반 이상은 어떻게 저런 문제에 고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문제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입장이 다른 거죠. 저하고 최소한 입장이 제게 뭔가를 묻는 분들과 저하고는 입장이 절반 이상은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런 건 고민할 문제도 아니고 저는 기도할 문제도 아니고 저건 염려할 문제도 아니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근심 속에 들어갈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때로 금식하고 뭐 어떻게 저렇게 그런 것이 제게 뭔가를 묻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것을 물어보시면 어떨 때는 답변을 안 하고 어떨 때는 답변을 하기도 하지만 왜 그런 세계 속에 빠져들고 말았을까? 물론 또 그런 분들은 그 답변을 하나를 듣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지나가면 또 비슷한 유형의 또 그런 것. 그 다음에 그게 지나가면 또 비슷한 것에 또 그런 것.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아마 한국교회도 지금 대한민국의 이 위기 속에서 그리 생각하겠죠. 대한민국 흘러가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평안의 시대가 계속 도래하고 되어질 거야. 그렇게 기대감을 품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고. 혹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탄핵이 되면 대한민국은 더 좋아질 거야. 더 안정이 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아마 술집이 상당히 많이 돈을 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하여 파이팅! 너무 좋은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첫째는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10만의 목회자와 1000만의 교인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당연하게 10만의 목회자도 1000만의 교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항상 성경의 시대에는 대부분이 다 환난의 시대였고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다 읽을 때에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평안의 시대, 평안의 세계는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6.25가 1950년, 휴전협정이 1953년,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63년간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시대가 언제까지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어리석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의 대상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평안의 시대를 산 사람들이 아니고 환난, 핍박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도 할 수 있냐 그러면 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면 이 환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줘야지. 국가적이나 민족적인 시대적인 환난을 떠나서 우리 개인적인 환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답을 찾기에 바쁩니다. 내 개인적인 환난, 소위 말하면 내가 빚이 5억이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최단시간에,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이 5억의 빚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답표를 빨리 불러주십시오. 아니면 안 불러주셔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빨리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우리는 원하고 고대할 겁니다.
성경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사람들의 기대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지. 이 환란의 시대를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 살았는데 그 환란에서 어떻게 하면 피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걸 벗어나게 될 것인가를, 그것을 성경은 거의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기도를 해보다가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이 절대 안 굶고 굶주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의 어떤 비법을 터득해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크리스천은 절대 굶주리지 않게 된다. 내가 그 노하우를, 내가 그 비법을 깨달았으니 그 비법을 레시피로 만들어서 전수해 주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내가 가난에 처해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 살았더니 부함이 찾아왔다. 가난하게 내가 살아왔던 것은 어떻게든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었다. 그러니 부자가 되는 레시피, 부자가 되는 비결, 부자가 되는 비법을 내가 전수하겠다. 그런 것이 성경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자기의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성경을 뒤적이면서 어디에가 내가 이 환난과 절망과 고난을 벗어날 비법이 있는가를 찾습니다마는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답을 원합니다. 끊임없이 정답을 원해. 그러나 대부분의 삶에 정답은 유감스럽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실타래가 있는데 실타래가 엉망으로 엉클어져 버려요. 엉망으로 엉클어져서 이걸 도무지 풀 수 없는 지경까지 실타래가 엉클어졌는데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실타래를 빨리 신속하게, 실타래 끝머리가 어딥니까? 끝머리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끝머리 실이에요. 이걸 몇 번을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다 풀어지겠나요? 하고 묻는 거죠. 그런 식의 질문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엉망이고 꼬였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실타래를 전부 다 풀 수가 있겠나요?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답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풀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풀려면 많은 시간, 많은 여정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열 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주님께서 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을 냉정하게 보면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만용이죠. 만용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왕께서 혹은 주인께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와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인과 종, 주님과 주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천들, 신자들의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안 볼 수 있는가? 문화 이야기. 어떻게 그걸 보지 않는가?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주시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해라.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어떤 사람은 충성되고 어떤 사람은 불충하죠. 그리고 그러한 종들이 심판받는 이야기. 교회에 대한, 크리스천에 대한
기독교인에 대한 심판인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함구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 하는가? 열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은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열처녀가 다 들어요. 불신자가 아닌 거지. 그리고 5 처녀는 기름이 적어서 기름을 준비하러 떠납니다. 5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었던 삶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죠. 과거에 부흥집회처럼 70년대 이런 것처럼 불로불로 하고 안수 한번 받고 성령 은사 한번 받고 하면 잠들었던 삶이 깨어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유감스럽게. 단지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태만하게 살았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뭘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일주일 동안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과연 준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 생활 못했으니까 이 일주일 동안의 기도를 그냥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관계로 회복해놓고 인생을 마감내고 천국에 가야지. 아니면 내가 죄진 게 너무 많은데 일주일 뒤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러니 내가 일주일간의 회개를 열심히 하고 주여 열심히 찾고 그 다음에 죄를 다 털어버리고 일주일간 죄 안 짓고 죄 털어버리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과연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로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는 걸 알게 되셔도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고 여정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밀서부터 준비해 가지 않으면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3장 17절에 보면 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께서 보낸 말씀을 사도 요한의 서신을 통하여 받아요. 와, 그렇구나. 깨달았다. 그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가 사라지고 좋은 옷을 입게 되고 소경의 눈을 뜨게 되고 결심하고 마음 먹고 깨달으니까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가능하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했다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죄만큼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만큼 어떤 사람은 먼 여정을 가야지 겨우 깨달을 거고 깨어날 거고 어떤 사람은 짧은 여정이 되면 가능할지 몰라요. 주님에게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세상에 깊이 들어가 있던 사람은 신속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다시 떠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속하게 떠납니다. 떠나지 않는다 그래도 그들의 삶은 하나의 종교 중의 하나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쨌든 라오디게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건 명백하게 단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고 판단 내리는 대부분의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이죠. 최소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어차피 어느 교회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지금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인 것은 다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인정하지만 거꾸로 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성도님들은 나 빼고 다 우리 교회 빼고 다 그렇게 해요. 아,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빼고요.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빼고요.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우리 소수는 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설교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밖을 향한 설교. 말씀을 들을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데 밖으로 향하는 설교. 밖에 있는 사람들 들으시오. 제 지나가는 사람 들으시오. 건너편 교회 사람 들으시오. 당신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 설교를 듣는 또 설교하는 10만의 목회자들은 너무 기분 좋은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몇 명의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자기와 자기 교회에 대해서 한다면 전반적으로는 저 사람들이 좀 정신이 없구나 하지만 상당히 놀라운 것은 다 그런다는 이야기죠. 거의 99%의 목회자가 그런다는 이야기죠. 99%의 성도님들이 그런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가 맞습니다. 지금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입니다. 나 빼고요. 나 빼고요. 나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빼고요. 우리 얼마 빼고요. 소경되어서 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 하고 계속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목회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파멸을 치달아 달려가고 있는데도 소위 성령님이 임하였다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주님하고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의견이 이렇게 다를까요? 간단하지요? 성령님께서는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제대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그렇지. 혹은 역사하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전 세계 교회가 몰락 속에 들어갈 때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몰락과 파멸 속에 걸어가는 길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주의 종이나 교인들이나 볼 마음도 돌이킬 마음도 생각할 마음도 없지. 그리고 나는 부유하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판단을 믿는 거지. 자기 판단. 자기 판단, 자기 선택, 자기 확신, 자기 가치관. 목회자 입장에서는 자기 성경 해석.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지. 주님께서는 한국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 한국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하다 그 말이지. 우리 이 겨울철 입장에서는 물마저 미지근해도 씻는데 샤워하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입장의 말씀의 관점은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미지근한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는 거죠. 최소한 우리하고 환경을 좀 비슷하게 맞춰놓으면 더운 여름에 그냥 여러분이 이 PT병 속에 물을 담아가지고 마시려는데 이게 미지근한 물이다. 그럼 마시면 좀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고 껄쩍지근하고 그러지 않나요? 이 물이 이 더운 여름에는 부패하고 상하기가 너무 좋은데 이 물이 이게 뜨거운 물이면 방금 끓였구나 그리고 마시면 좋고 여름에라도 시원한 물이면 시원한 냉수처럼 이 땀이 뚝뚝 흐르는 여름에 마시면 좋은데 물이 분명히 저 병 안에 담겼는데 저게 일주일 됐는지 한 달 됐는지 모르는데 미지근해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은 세균이 번식하기가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우유가 있으면 우유가 뜨거우면 방금 끓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우유 같은 경우도 젖소에게서 우유를 이렇게 짜가지고 가지고 오면 이것을 끓입니다. 한국의 우유 가공 방식은 끓이죠. 서구는 끓이는 것보다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데우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어쨌든 우유를 끓여서 멸균을 하든지 혹은 상당히 많은 이 균을 없애는 방식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차게 보관합니다. 끓여가지고 식히죠. 그래서 차가운 상태에서 우유를 먹으면 우유가 크게 상하지 않았고 세균이 번식하지 않았고 우유를 미지근한 상태에서 두면 미지근한 우유를 여러분이 마실 때는 배탈 날 각오를 해야 되고 그게 오래 그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더 심한 일까지도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겠지. 그런 것처럼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수터에 가서 있는 물하고는 좀 다른 입장이죠. 그래서 어떤 개천의 물이 흘러는데 시원한 물이면 아래에서 지하수에서 아니면 식물에서 골짜기에서 오는 좋은 물이고 한겨울에 따뜻한 물이면 그것도 좋은 물이고 그런데 이제 이 맞춰서 미지근하다 그러면 세균이 번식하기 너무 좋은 상태 병영균이 너무 있기 좋은 상태 그래서 먹으면 해가 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들이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은 달랐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뜨겁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예배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 한국교회 열매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무슨 열매로 증거합니까? 특별히 예수님 믿는 부모가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열매의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식이 열매예요. 내가 부모로 크리스찬 부모로 자식을 최소한 품 안에 몇 년을 키웁니까? 20년을 키우고 진짜 제자화는 그거예요. 진짜 제자화는 내가 예수님 믿고 결혼해서 자식 낳아가지고 내 품 안에서 20년을 키우는데 그 내 자식이 어떤 놈이냐 그 말이죠. 어떤 놈이냐 그 말이죠. 진짜 제자화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누구냐는 것이 내 자녀가 그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를 찾습니까? 고추를 심을까요? 어디 감나무를 심을까요? 포도나무를 심을까요? 크리스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열매는 뭡니까? 너 자식이 누구냐? 그 열매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주일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중고등학생들 10대들이 어디 있습니까? 청년들은 어디 있나요? 예배당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섬기며 경외하며 남아있습니까? 그게 열매죠. 미지근하기 때문에 자식이 미지근한 자식들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참다 못하고 20살 넘으면 토하여 내쳐버리는 자식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그게 열매죠. 무엇이 열매라고 생각합니까? 기도 2시간 하는 건요? 성경을 한 3번 필사하는 건요? 성경 낭독을 몇 번 하는 건요?
전도를 몇 명 하는 건요? 내 품 안에 있는 내 자식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20년을 때리고 키우는데도 그거 못 만들어 놓고 무슨 전도죠?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께 책임 떠넘기기. 오 주여 내 자식을 구원해 주소서. 그럼 무슨 콜레라고 장티부스죠? 한국교회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열매는 자녀예요. 열매는 자녀예요. 내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자녀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가? 열매죠. 유유상종이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에서는 뭘 따고요? 포도를 따고. 무화과나무에서는 뭘 따고요? 무화과를 따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얼마든지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자주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예외는 기적을 예외라 그러는 것입니다. 갑자기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번개를 맞아버려요. 그걸 예외라 그러는 것입니다. 갑자기 인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술 취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인도까지 차를 몰고 와서 길을 멀쩡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부딪혀버리는 걸 예외라 그러는 것입니다.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가로수가 나 쪽으로 자빠지는 거예요. 가로수에 머리를 한 대 맞고 병원에 실려가는 걸 예외라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선지자고 이스라엘 마을 도시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핸드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그러니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만한 여유도 시간도 없는 사람. 그걸 예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마누라부터가 너무 많고 전쟁을 수행하고 국정을 수행하고 너무 일이 많고 바빠요. 그걸 예외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비행기가 있고 자가용이 있고 전화가 있고 항상 가족과 함께 지내고 많은 편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더 많은 여유와 시간이 있습니다. 이 겨울에 집을 따뜻하게 하려면 과거에는 도끼를 가지고 톱을 가지고 산을 가서 나무를 썰어서 장작을 해가지고 와서 지게에 짊어지고 그 먼 산비탈을 내려와서 집에 와서 또 장작을 패고 쌓아놓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직장생활 돈 벌어가 전화 한 통화하면 기름 갖다 주고 도시가스 연결돼서 그냥 난방 다 되고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으로 겨울나기 할 장작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거에 못 사는 시대에는 연탄을 떼되면 드립니다. 연탄을 막 날르고 드리고 500장 들여놓고 300장 들여놓고 멀리서부터 짊어지고 오고 집어넣고 쌓고 아니면 연탄 갈기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막 연탄을 갈고 쟤는 또 갖다 버리고 아침마다 쐐기 차가 딸랑딸랑 하면 연탄재들이 쐐기 들고 막 달리고 그래서 어떤 동네 아주머니가 애가 하도 울어가지고 애를 업고 쐐기 비우러 아침 막 달려가는데 애가 또 안 울더래. 그래서 해가지고 버리고 이렇게 오니까 얘가 아니라 얘 고민형을 보따리에다 들쳐매고 왔더래. 얘는 지금 어디 가고 이 고민형을 들쳐매고 왔는가. 그러니 연탄으로 할 때도 또 이 지금 시대하고는 이 편리성이 아니라 시간이 또 걸려요. 밥을 할 때는 과거에 돌이 많이 나와서 쌀을 씻을 때도 계속 돌 골라내는 게 일이에요. 돌을 계속 골라내고 왜냐하면 한 숟갈 먹다가 이 지뢰밭을 밟는 기분이 한 숟갈 해가지고 너무 세게 씹어보면 또 돌을 아작 씹고 싶고 아이고 돌이구나. 그리고 어머니 바위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자갈이 나왔어요. 몽돌이 나왔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일이었어요. 제 어릴 때는. 그러니까 쌀을 씻을 때 다시 이리 보고 다시 이리 보고 다시 이리 보고 돌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 골라내도 돌이 나와요. 안 먹을 때 얼마나 조심해요. 지금은 돌이 있는 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편리해요.
밥을 하면 국물을 피워가지고 불을 피워서 밥하는 내내 지키고 앉아있어야 돼. 부뚜막이. 우리 지금 버튼 눌러놓으면 밥 다 해주지.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성경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도 자녀를 똑바로 양육 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지금 시대는 곱하기 5에서 곱하기 10은 받을 각오는 해야지. 그게 열매지. 한국교회가 바라겠다는 열매는 뭐냐? 그러면 자식인 거야. 내가 깨어있지 않다. 그 열매가 뭐냐? 내 자식인 거라. 그래서 여분 자신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키우기 위하여 이 생일 잔치만 해도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제사 지내게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그렇게 정말로 애를 썼어요. 이 땅에서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지.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별일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에겐 별일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주 당연한 듯이 없는 것. 그리고 구원보다 천배 만배가 중요한 거 공부, 성격, 성공, 직장과 승진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지. 그래놓고도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성경에서 나는 예외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서운 것. 나는 예외다. 한국교회가 왜 라오디아 교회냐? 그러면 이 한국교회가 하는 판단이 옳겠느냐 그 말. 한국교회 다수가 하는 판단은 옳을 수가 없죠. 왜? 이미 병들어버렸고 잠들어버렸고 죽어버린 교회니까. 거기에서 지금 10만의 목회자가 나왔지. 그들이 하는 판단이 옳을 수가 없죠. 왜요? 잠들어버렸고 병들어버렸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조금 지나면 성탄절이 되면 또 즐거워하고 큰 예배당 건물에는 밖에는 트리를 만들어 놓고 징글벨 하든지 흰눈 사이로 하든지 기쁘다고 오셨네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지. 아니면 산타클로스도 등장시키고 루돌프 사슴코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막 재밌게 또 보내겠지.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리고 성탄절에 그렇게 보내면서 나는 주님과 가까워. 나는 이렇게 성탄절이라는 교회 절기를 보내고 절기 때 떡국도 먹고 했으니까 나의 신앙은 깨어있어 살아있어라고 착각하겠지. 그러나 모든 목회자가 동의하는 것처럼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라면 교회는 한국교회는 병들었다는 이야기죠. 병든 정도도 심각한 중병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가 그런 것이에요. 심각한 중병이면 강단의 설교자들은 그 병을 치유해야 돼. 암세포를 제거해야 돼. 수술을 해야 돼. 징계해야 돼. 책망해야 돼. 그러나 어느 강단에서 어느 설교에서 징계하고 책망하고를 어느 주의 종이 하는가? 어느 목회자가 하는가? 오히려 좋은 이야기만 하지. 좋은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행복의 이야기, 평안의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상처를 가지게 안고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 그런 분들이 한 절반 이상은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셔요.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 상처가 많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상처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는 한이 있다는 이야기. 절망이 있다는 이야기. 슬픔이 있다는 이야기. 상처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는 자기 중심적이다는 이야기. 아주 극도로 이기적이다는 이야기. 유감스럽게. 그런데 기도를 하면
절반 이상이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절반 이상. 상처가 많은 사람이 과연 깨어있는 사람인가요? 그가 과연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 같은 사람인가? 그럴 리는 없죠. 우리는 다 경험이 압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주님에게서 눈이 떠나버린다는 사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하나 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눈이 어디로 갑니까? 억울한 일을 하나 당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누구만 있습니까? 자기 나만 있죠. 왜 이리 아픈가?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억울하게 하는가? 왜 이 세상은 불공평한가? 자기밖에 없는 거죠. 자기. 상처를 또 받으면 극도로 이기적으로 사람들은 변해갑니다. 상처를 또 받으면 거기에서 이제 이상한 뭔가를 구축하고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또 받으면 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나는 억울해. 나는 선하고, 나는 선량하고, 나는 바르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로운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는가?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깨어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끌어안고 아파요 하는 사람은 땅에 깔렸습니다. 땅에 깔렸어요. 아마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거나 한다면 프랭카드를 뭘 걸면 사람 제일 많이 모이냐 그러면 상처 치유 집회 제일 많이 모여요. 상처 치유, 내적 치유 집회 제일 많이 모여요. 제가 어디 집회 강사로 갔더니 저를 어떻게 소개하냐 그러면 이분은 내적 치유 전문가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좀 많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내적 치유 전문가 그리고 이력을 갖다가 스스로 만드셔가지고 감사하게. 왜냐하면 이력이 없잖아요. 없는 이력을 갖다가 그냥 하면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이 양반은 내적 치유 전문가고 뭐고 이력을 만들어서 막 나눠주고 전단지 그래서 저도 저에 대한 전단지를 그때 처음 봤어요. 전단지를 작게도 만들어주고 크게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와 나를 이렇게 포장을 할 수가 있구나. 나도 모르는 사람이었네. 얼굴만 나하고 똑같은데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환호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 그리고 점점점 극도로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상처받으면 주님은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 대항하고 항변하고 주님과 싸우고 원망하고 그리고 주님께 탄원하고 정상적인 공의가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너무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상담의 열풍 속에 있죠. 이 들어온 것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상담의 열풍 속에 내적 치유의 열풍 속에 너무 오랫동안 들어와 있습니다. 상담의 내적 치유 열풍 속에 있으면서 자기의 이기심을 극도로 강화시켜가는 거죠. 나는 피해자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 극도로 강화시켜가고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단지 상처가 많을 뿐이야. 그러니 주님은 나를 치유해 줘야 돼. 나를 학대한 사람들, 나에 대한 가해자들은 하나님이 처벌해 주셔야 돼. 그런 이 범벅인 상태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 교회와 이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에 대한 실상, 자기들이 판단하고 보고 있는 실상하고 주님께서 말씀한 실상이 극과 극으로 달랐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착각 속에 산 거죠. 착각 속에.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는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몇 가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반복은 21절 같은 데 보면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3장 12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기는 자는, 그리고 3장 5절에 사대교회에 하시는 말씀도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이 반복되는 스토리죠.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패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지. 승리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안 보죠. 또 반복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3장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3장만 좀 보아도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반복되는 스토리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주님께서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어. 너 육체, 너 혈기, 너 판단, 너 정욕 그로 살지 말고 너희에게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좀 들어라. 그렇게 들어야지 너희가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체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설교해도 사람들이 간단한 것조차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간단한 건 뭐냐 그러면 갑자기 끄트머리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앞에 말씀이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앞에 말씀은 3장 14절 같은 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누가요? 주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가라사대 그러고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활용 점정이 뭐냐 그러면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이에요. 단지 육신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앞에 말씀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활용 점정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가, 자기 정욕이, 자기 지혜가 나아가서 더러운 영들이 하는 이야기를 성령님이 하는 이야기로 듣고 살아가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제 서 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애언자들은 넘쳐납니다. 대한민국의 애언자들은 얼마나 많습니다. 애언은사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가면 아마 수천 명을 넘어 수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 보십시오. 과연 그 애언한다는 애언자들이 시대를 읽었는지, 진짜 애언을 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보는, 또 우리 한국교회가 보고 판단하는 것과 진실은 너무나 다른 데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3장 16절이죠.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한국교회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제가 한국교회가 병들어버렸고 죽어버렸다는 증거는 제가 열매로 이야기했고 그 가장 기본적인 열매로 제가 논증한 것은 자녀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자녀가 교회에 얼마나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20년을 키웠는데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습니다.
20년을 키웠는데 세상의 자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은 인정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을 주님은 인정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 이제 말씀은 이렇게 주님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때가 되면 이루는 거죠. 주님은 경고만 하고 지내는 분은 아닙니다. 경고만 하고 지내는 분이셨다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하여 죽어나가고 그 소수만 남아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지금도 구약의 이스라엘은 계속되고 있었을 거고 지금도 경고만 하고 있었겠지. 혹은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선지자들이 계속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성취가 된다는 사실. 선지자들이 말했고 언제까지나 때와 기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룰 때가 있다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언제까지나 참을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언제까지나 기다리실 거야. 그러니 괜찮아. 단지 그냥 하나님은 경고의 나팔만 불고 계시는 거야. 경고의 나팔만 불고 계시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나팔만 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우리는 압니다. 단지 라오디게아 교회든지 사대교회든지 필라델피아 교회든지 에베소 교회든지 서문화 교회든지 그 교회들이 하신 말씀이 그때로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각 시대와 지금 시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경고로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이 경고된 다음에 소아시아로 한다면 그 교회에 있는 7교회가 열매를 거두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압니다. 대부분 다 폐허가 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주님이 직접 지셔서 쓸어버렸다는 사실. 그 교회들을 이 성경의 요한계시로 있는 교회들을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쓸어버리실 때가 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우리들,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고 미지근한 우리들, 세상에 취해 있어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들,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오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어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듣지 못할 자들은 듣지 못하고 병들어 잠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이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들은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며 죄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 환란을 앞두고 있을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귀가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이 구분될진데 귀가 있는 자들은 성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